앞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서 만났답니다. 물론 우린 저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기가 막혀 죽은 사람하고 얼어 죽은 사람이 만나서 서로 죽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혀 죽은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봤는데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 밖에서 잠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뒤쫓아 들어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침대도 뒤져보고 옷장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죽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어 죽은 사람이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김치 냉장고 뒤져봤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좀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더위에 지쳐서 더위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셨습니까? 태양을 멈추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에 응답하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해서 태양이 멈춰버리면 지금 이 전 세계에 완전 이제 역사가 바뀌어버리고 이제 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런 기도도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리에 들었던 최고의 응답, 그죠? 그것이 삶 가운데 늘 있어지게 되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 나갔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그 한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한 번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여 주시는 싸움이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제 남쪽 지역에서부터 해서 점점 북쪽으로 점점 전쟁을 하면서 땅을 넓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11장 읽었는데요. 10장에서는 그 남쪽 지역 연합해서 왔던 그 군대를 쳐서 물리치면서 이겨나갔고, 그런 이야기를 북쪽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왕들도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더니만 아이성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했던 5 왕들의 그 전쟁에서도 놀랍게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던 왕들이 너무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고
여호수아서 11장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든지, 북쪽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든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았다고요? 수요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단 말이죠.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어려움이 오되 더 큰 어려움, 더 큰 난란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고비를 넘으면 다음에는 안 오겠지요? 다음에는 더 큰 고비가 오고 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같습니까?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어라. 바닷가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사와 말과 병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부딪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 늘 승리하면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군대였단 말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곤방 전에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태양까지 멈춰주시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쪽 더 많은 군대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여서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 능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우리의 인간 능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오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 수많은 말과 병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 병거, 전쟁에 어떻게 하면 뛰어난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해서 그 계획을 잘 짠다고 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어떤 기술이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 이전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서 광야 생활을 쭉 이겨 승리하였듯이 모세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일러주었고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지금 짧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남부 연합 족속들과 전쟁에 승리할 때도,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과 전쟁에 승리할 때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대로. 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 없이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의 선물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지요. 자녀들에게도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다 이루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 육체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접어두고 내가 열심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쉽게 지치는 거예요. 달려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도 달려가 있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잘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기 율법, 증거, 교훈, 규례, 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정말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삶 가운데 지혜가 생겨 지혜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여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나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다, 두려움과 떨림이 많다,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니, 기쁘게 한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근심 걱정거리가 와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북부의 연합하에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그런 큰 군대가 물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소망이 생기거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보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겠지? 어떻게 승리하실까? 그러면서 그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갔던, 조금씩 전쟁하여서 점점 삶의 확대,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됐던 삶의 영역들이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채워나가다가 순간에 이제 확 넓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온 지역을 점령해 나갔듯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들이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쟁이 더 이상 그 땅에 그쳤다,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아니었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던 어떤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한번 싸워볼까? 한번 가서 우리가 하면 그들이 차지했던 우리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는 족속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어떤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싸우고 전쟁하고 한번 붙어볼까? 어느 족속들도 그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은 이것이 죄악된 모습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행해야 될지 행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밝히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남들이 먹으면 다 먹습니다. 남들이 먹고 즐기면 다 먹고 다 같이 즐겨합니다. 남들이 가서 다 즐거운 장소에 있으면 다 같이 가서 잠에서 즐겁고 먹고 마시고 놉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면 결코 먹는 거 함부로 먹지 못하고, 입는 거 함부로 입지 못하고, 마시는 거, 행하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보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순금, 재물,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사모하지요.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사모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모하고 우리가 더 시간을 쏟고 더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더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물, 돈,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꿀, 송이꿀은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운 그런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먹을 것을 위해서는 여기가 맛있다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가 맛있다면 저기도 찾아갑니다. 저도 맛있다고 하면 한번 가서 먹어봅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죠. 맛 괜찮네.
그럼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괜찮네. 그럼 이제 즐겨 찾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기도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점촌에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 갑니다. 냉면 가끔 가고 국수 가끔 갑니다. 생각날 때면 가요. 네? 그런 것보다 더 사모하고 달게 느껴지고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영역들이 넓혀지는데 점령하지 못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심 걱정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부분들이 있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점령하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고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누군가에 다 조금씩 있을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령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태양까지 멈춰가시면서 그 땅을, 그 삶의 영역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삶 가운데 두렵고 무엇이 근심이고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거 반드시 점령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쯤은 괜찮지, 또 한 번쯤은 그래 괜찮지 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근심 걱정되는 부분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어떤 재물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시면 우리에게 금, 순금,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이 내리듯이 그냥 확 부어주실 그런 은혜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 책 들고 다니는 거 저도 하도 들고 다니시는데 너덜너덜해졌는데 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 서점만 가서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게끔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가서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잘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서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끔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 족속들도 좀 괜찮은 민족이고 선한 민족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셔서 그들을 일부러 진멸하고 멸절하셨구나.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만드셨지?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아니면 그냥 쫓겨내게 만들 수도 있고 했을 텐데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조금씩 점령하고 나갔던 것은 그들로부터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희귀족속, 기분족속 그것을 빨리 깨닫고, 야, 저들 가서 안 되겠구나. 우리 가서 그냥 노예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화치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읽었듯이 희귀족속 그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치를 맺은 족속이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들은 살아났다. 그래서 물 기르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그냥 노예로 살게 되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강박해진 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우신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더 많은데 한번 가서 싸워보지 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진멸과 멸절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버리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으면 안 돼? 라고 그들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제약된 모습을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들이 있고 한번 싸워보지.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연합해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60만, 뭐 전쟁에 나가서 쓰는 사람이 60만 명 아닙니까? 여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겠나?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애가 처음에 딱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요? 초장에 잡아버려야 되죠. 그런 건. 그죠? 그죠? 거짓말 딱 냈으면 얘가 그대로 내버리면 다음에 또 거짓말할 것이고 또 속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책값 10,000원인데 20,000원씩 막 뜯어갈 것이고 그죠? 막 가져간단 말이죠. 이제 거짓말이 이제 막 늘어나서 뭐 이제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늘어간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아예 초장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할게도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거짓말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창이 어떻게 됐어요? 엄마한테 맞았어요.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한 적이 없으니까 병창이는. 만약 거짓말을 분명히 내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매를 들든지 머리털을 밀어넣든지 뭐 할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하면 입을 꼬매놓든지 할 거야.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징계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게 나오니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대로 그들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거 보고 있었어요. 남부 왕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버려 둔 거예요.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노받은 거예요. 자녀가 맨날 새벽 2시에 들어옵니다. 도서관 말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징계다. 안 되면 회초리 들고 안 되면 그냥 진짜 부러뜨려서 집안에 그냥 딱 가둬버리고. 왜? 그것이 아니면 근데 옆집 아이가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옆집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머리털 들고 다리 뚱비에 부러뜨려서 집안에 가둬둡니까? 옆집 아이가 늦게 들어온다고 물론 친한 관계에 있으면 한두 마디 이야기하겠지요. 그렇게 집에 늦게 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아니면 이렇게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한마디 공격하겠지요. 근데 계속 그렇게 돼요. 그렇다고 내 아이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것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 볼까요? 로마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 하나님 믿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일,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지합인 일을 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수십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줬겠지요. 그들이 남자들이 순리대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 밖에서 막 간음하고 정욕대로 또 그 순리대로 벌써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음욕을 막 이랬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 많이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뒀단 말이지. 근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 정욕대로 살아가고, 야,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돼.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돼. 아무리 경고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욕을 벗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고 무관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만 말씀하시고 기회 주고 돌이키라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심이 역사하심이 그들이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가 좀 순결하냐,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내버려둠을 당한 것은 신앙적인 문제였다면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을 두었냐 안 두었냐,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냐 안 돌이켰냐, 신앙적인 문제가 가장 그들의 삶 가운데 큰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들이, 완악한 모습들이 벗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거,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믿습니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 지금 죄인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부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 라고 막 줄줄이 사탕 엮이듯이 막 예수님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며 통곡하며 나갑니까? 극히 드물다. 세월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 의지해서 복음을 뿌리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믿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했으면 멸망받게 되어졌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갑니까?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모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듯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더 이상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정말 우러러 앙망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불만큼 쫙 자라나서 그 어떤 유혹과 묘기 와도 더 이상 그거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삶의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내 욕심, 내 정욕, 세상의 잘못된 그런 교훈에 거기서 빠져서 더 이상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단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넘보지 아니었다. 더 이상 어떤 어려움과 문제고 전쟁이 와도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또 승리할 거니까. 또 이겨낼 것이니까.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결코 넘어가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도 점령해 나갈 수 있습니다. 40세를, 인간의 육체적인 40세를 한자로 불혹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혹이 뭡니까? 그죠?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던 나이가 40이래요. 40. 저도 40이 지났습니다만 40이 지나도 그런 유혹은 여전히 오더라고요. 그런 유혹에 갈팡질팡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나이 40년. 그럼 신앙생활 40년 해야 되나? 성경에 40년, 모세도 40년 훈련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고. 믿음의 나이가 이거 뭐 실제적인 40년 횟수보다도 믿음의 연륜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이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에 이제 갈팡질팡하거나 유혹의 단계는 좀 넘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말씀 충만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한 주간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